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성경 중에서 해석하기가 가장 난해한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론만큼은 확실하죠. 13절 하반절입니다.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왜냐하면 16장 1절의 시작을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로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15장과도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16장 14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이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듣고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비웃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세상은 아예 제껴놓고 교회마저도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임을 확신합니다. 반대로 가난은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보통 바리새인들의 신앙과 믿음입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가난은 하나님의 저주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잘 섞으면 섞을수록 이게 아주 이상적인 교회가 되는 거죠. 재물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니까. 자, 오늘은 제목이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재물관.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입니다. 이 재물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입장이고 또 우리는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어요. 이 청지기 비유는 우리에게도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만 받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청지기입니다. 제자도의 핵심 중에 하나가 청지기도죠. 청지기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주인의 재산이나 재물이나 종들을 맡아서 다스리고 관리하는 직분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용된, 종하고는 좀 다른 전문 중간 관리자쯤 되겠습니다. 이 청지기에게는 주인의 소유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주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권리와 권한 안에서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관리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유와 재물을 맡아서 관리하는 하나님의 청지기죠. 청지기입니다. 근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말이 주인에게 들리고 주인은 그 말이 사실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청지기를 불러다가 그동안 너가 관리한 모든 것을 셈하라. 보고하라 그러죠. 다 재정에 대해서 보고하라. 그리고 해고 통지를 날립니다. 어찌 보면 15장에 있는 내용하고 조금 비슷한 부분도 있어요. 둘째 아들도 사실은 다 재산을 다 허비하죠. 낭비합니다. 이 지금 청지기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자 청지기가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같이 또 계속 읽어볼게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청지기가 나름 해고 이후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합니다. 내가 이제 해고를 당하면 어떻게 살지? 고민한 후
답을 얻죠. 그리고 행동에 옮깁니다. 그게 5절부터 6절, 7절입니다. 5, 6, 7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예. 자, 어떻습니까? 이 청지기의 행위가 여러분 어떻게 보여집니까? 의롭습니까? 불의합니까? 잘한 짓일까요? 예, 아니래요. 잘못된 짓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청지기에게는 어느 정도 권한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 권한 안에서 일을 처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확실한 건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죠. 주인에게 손해를 끼칩니다. 자기가 임으로 빚을 탕감해 줍니다. 주인에게는 손해입니다. 근데 대충 근거도 없이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좀 기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율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기름은 이자율이 한 50%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100말에서 50을 감해준 것은 사실은 주인의 원금에는 손상이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자만 감면해 준 거니까. 또 하나는 율법이 사실은 고리대금을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는 어떻게 보면 율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도 있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빚을 탕감받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빚을 탕감해 준 자가 생명의 은인이죠. 밀 100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밀은 한 20% 정도래요. 이자율이. 20에서 25%. 그러니까 역시 원금에는 손해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궁금한 게 도대체 기름 한 말 값이 얼마냐? 한 말은 23리터 정도가 된다 그래요. 기름 한 말. 100말이면 한 2300리터 정도 되고요. 올리브 나무 한 그루에서 한 25리터 정도의 기름을 얻을 수 있대요. 나무 한 그루에서. 그리고 가치로 치면 1000데나리온쯤 된다 그럽니다. 이 100마리. 그러면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3년치 정도의 연봉이 되겠네요. 그 중에서도 50이니까 한 1년 6개월치의 임금이 되겠고요. 밀 100석도 2300데나리온의 가치를 지녔기 때문에 한 20% 정도를 감하면 이걸 이제 5분의 1 정도 나누면 역시 1년 6개월치 정도의 가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의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자, 8절을 한번 보는데요. 이게 이제 8절이 해석상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이제 8절이 해석상에 그냥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요 대목이죠.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는데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라 그러잖아요.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을 해요. 그리고 이를 지혜 있게 했대요. 보통은 손해를 끼친 것에 초점을 둘 수도 있는데 아마도 주인이 부자여서 액수가 껌값 정도였는지는 몰라도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일단 옳지 않은 청지기가 한 일을 지혜롭다라고 칭찬을 하세요.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고 또 아예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딱지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일단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그의 지혜입니다. 어떤 지혜일까요? 해고당하기 전에 해고당한 후를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청지기이지만
해고당하기 전에 해고당한 후를 진지하게 준비하는 지혜만큼은 눈여겨봐라. 특히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말하죠. 주목해봐라. 주목해라. 너희에게도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이 세대의 아들들을 대표하는 자는 옳지 않은 청직입니다. 이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대요. 자, 빛의 아들들은 또 누굴까요? 일단 첫 번째로 제자들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혹은 바리새인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스스로 자칭 의롭고 빛의 아들들이라고 스스로 자칭 그렇게 주장하니까 말하니까 그들이 바로 빛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이들보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다고 말하는 거죠. 그 말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준비를 더 훨씬 철저하게 잘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반대로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세대의 아들들보다 준비를 덜 한다는 이야기죠. 아마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어디서? 노후 준비를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노후 준비. 이 세대의 아들들은 여기다가 올인을 하잖아요. 몰빵을 합니다. 요즘 쓰는 단어로 뭐야? 자기 영혼을 갈아 넣는다 그러죠. 여기다 영혼을 갈아 넣어요. 올인을 해요. 노후 준비에. 마치 옳지 않은 청지기가 해고당한 후에 삶을 걱정하듯 그래서 노후에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헌금을 어떻게 하겠어요? 아까워서. 실제로 어떻게 하겠어요? 평생 그 돈만 모아도 뭘 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세대의 아들들의 지혜가 빛의 아들들에게도 있느냐? 자, 그러면 빛의 아들들의 노후는 뭘까요? 9절입니다. 9절. 16장 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옳지 않은 청지기의 상황과 사실은 똑같아요. 옳지 않은 청지기가 해고 후의 삶을 이렇게 준비한 것처럼 너희도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사기 친구들이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비슷합니다. 자,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재물을 뭐라고 불러요? 불의의 재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물을 불의의 재물이래요. 불의한 재물이래요. 사실 우리는 이 재물이나 돈을 중립적인 위치에 두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서 잘 쓰면 뭐예요? 선이고 잘못 쓰면 악이다. 그 좋은 예가 뭐예요? 칼. 칼이 주방에서 주방장에게 선한 도구가 되면 뭐예요? 칼이 선한 도구가 되는 거고 도둑이나 강도에게 사용되면 칼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악한 도구가 된다. 그래서 선이 될 수 있고 악이 될 수 있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 근데 돈도 재물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생각을 깨십시오.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재물은 뭐하다? 불의하대요. 불의한 재물이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이 법이니까. 그렇죠? 기준입니다. 말씀이 법이고 기준입니다. 재물은 불의의 재물입니다. 불의한 재물이. 왜 그럴까요? 불의한 세상에 있기 때문에. 불의한 세상에 있는 것들은 속성이 불의하죠. 불의한 것들을 일부러 우리가 의로운 것이라고 주장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물론 세상은 불의하다고 말 안 해요. 그러나 지금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왜 불의할까요? 벌써 13절만 봐도 그래요. 13절. 뭐라고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벌써 하나님을 대신할 만큼, 대적할 만큼 하나님 자리에 서서 어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게 중립적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그런 영향력이면 그것 가져다가 선한 쪽으로 사용해라 라고 하셨을 거예요. 더군다나 13절에 뭐라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뭐 할 수 없다?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섬긴다는 표현에 주목을 하십시오. 예수님은 재물을 인격적인 존재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인 것처럼,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요. 또 성경에서 인격적인 존재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더 있죠. 뭐가 있을까요? 사람 말고 또 뭐가 인격적인 존재로 성경은 언급합니까? 그 하나가 죄입니다. 죄. 로마서 이제 뒤에 가면 죄를 인격적으로 묘사를 해요. 죄를 그냥 어떤 행동 차원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죄가 그렇게 만만하게 다룰 상대가 아닌 것이죠. 우리 머리 꼭대기에서 우리를 쥐락펴락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또 하나 뭡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뭐예요? 재물을 인격적인 존재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중립적인 것이어서 이걸 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만만한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재물이 반대로 우리를 자기의 의도대로 쥐락펴락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그런 능력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물을 뭐한다? 섬기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의 1계명을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할 때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맞설 만한 신이 누구겠어요? 뭐겠어요? 바로 재물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맞설 수 있는 그런 신입니다.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을 다 주는 거죠. 당장 재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피부에 와닿고 가장 확실한 은혜들이 있어요. 안정감, 마음의 평안함과 넉넉함.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 어떻게 하자? 이제부터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가 평안히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자 라고 어리석은 부자가 앞장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이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이고 안녕이고 가장 원하는 삶의 방식이고 목표입니다. 이 재물이 주는 이 평안함과 안정감, 위로, 기쁨, 넉넉함이 있고요. 웃음과 여유도 줍니다. 마음이 넓어져요. 반대로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죠. 걱정이 되고요. 결핍의식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재물은 뭐다? 불의의 재물이다. 불의한 재물이다. 그러니까 재물이 나오면 항상 그 앞에 뭘 붙여야 돼요? 불의를 붙여야 돼요. 우리는. 세상은 안 붙이죠. 우리는 붙여야 됩니다. 딱지를 붙이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이 재물은 나에게 불의의 재물이다. 불의의 재물인데 만약 이 재물이 영원한 것이라면 불의하지 않겠죠. 그렇죠? 영원한 것이라면 불의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 불의한 재물도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라질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언제 사라집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의 종말을 맞이할 때,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첫 번째, 개인적으로 죽을 때,
재물도 함께 사라지게 되죠. 두 번째, 종말론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때 종말의 끝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네, 그렇죠. 재물도 끝이죠. 이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가까이는 개인의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멀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종말의 끝을 맞이할 때까지, 이때까지 이 불의의 재물을 그러면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관리해야 하는가, 그 문제입니다. 옳지 않는 청지기처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래요. 무슨 말입니까? 이미 14장 12절에서 우리는 사실은 이미 살펴봤습니다. 14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14장 12절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뭐예요? 이게 초청 품앗이라 그랬잖아요. 서로 초청을 하는데 약간 품앗이 하는. 그래서 한번 초청하면 또 네가 초청하고 서로 갚아주고 갚고 이런 식의 지금 식탁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래요. 자, 어떻게 하라고요? 13절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예. 바로 오늘 이 말씀이 해석입니다. 같은 원리예요, 이 말씀과. 그러니까 여기서 친구는 누가 될까요? 그러면 친구,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는데 친구는 누가 되는 거예요? 13절이겠죠. 그렇죠? 14장 13절.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누구예요? 세리와 죄인들. 우리 예수님의 친구잖아요. 그들을 사귀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때, 혹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누가 갚아주셔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시죠. 예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바로 그날을 그렇게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지금 답답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분명히 임했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종말이 시작되어서 이제 곧 완성될 날이 가까이 왔는데, 가까워 오는데 이미 그 사인을 지금까지 주었고 무르익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해고의 날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나 불의한 청지기는 해고의 날이 임박한 걸 알고 지혜롭게 그 다음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빛의 아들들은 그날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이 세대의 아들들은 자신의 해고된 후의 날들을 그토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이 빛의 아들들도 해고당한 이유를 앞으로를 준비해야 하는데 뭘로 준비해요? 무엇으로요? 불의의 제물로, 불의한 제물로. 어쨌든 제물이 불의하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은 이 불의의 제물을 맡은 청직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해야 해요. 그리고 이 불의의 제물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가 해고당한 후를 지혜롭게 준비하듯 빛의 아들들도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혹은 개인의 죽음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무엇으로요? 불의의 제물, 불의한 제물.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는 이 불의의 제물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예. 불의한 재물이기 때문에 낭비하거나 허비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 무엇을 말할까요? 지극히 작은 것, 뭘까요? 지극히 작다는 얘기는 작은 것 중에서도 가장 작은 것입니다. 뭘까요? 그것에도 충성을 해야 되는데 그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재물입니다. 재물을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재물의 가치를 성경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의미 부여를 합니다. 작은 것 중에서도 가장 작은 것이다. 재물은 그런 것이다. 어때요? 공감하세요? 공감하십니까? 제가 이거 설교하기 전에 저희 집사람한테 다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반응이 날까? 저기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조금 화가 날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재물의 가치를 정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공감을 하든 못하든 지금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지금 그렇게 의미 부여와 가치 부여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재물은 보다 불의한 재물이고 이 불의한 재물은 지극히 작은 것이다. 작은 것 중에서도 가장 작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세상에서는 재물이 뭐예요? 작습니까? 지극히 큰 것이겠죠. 그렇죠? 세상에서는 재물보다 더 큰 게 없어요. 지극히 큰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지금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버금갈 정도로 섬김을 받을 정도로 세상에서는 최고의 가치를 지녔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재물은 지극히 작은 것이다. 작은 것 중에서도 가장 작은 것이다 라고 규정합니다. 예수님이 정해준 기준입니다. 법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이 정해준 기준을 믿고 따라야 하고요. 수용해서 실제로 우리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해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걸 공감하고 고백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이요. 바울.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정말 자랑거리였던 자신의 소유들, 이력들 그런 것들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가치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고 지극히 큰 것으로 여겼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는 어떻게 여겼다고요? 지극히 작은 것, 배설물로 여겼죠. 불의한 재물이 가장 작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볼 때, 예수님의 기준으로. 그러면 작기 때문에 함부로 대충 해라, 작기 때문에 무시해라가 아니라 뭐라고 해요? 지금 그렇게 작은 것에도 충성된 자는 그렇다고 여기서 충성을 섬김으로 바로 옮기면 안 되죠. 재물을 섬겨라가 아니라 작은 것이지만 그런 작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에 충성된 자는, 신실한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큰 것에도 충성되고, 큰 것은 뭘까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것들이 크겠죠. 그렇죠?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 자, 그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결국 큰 것에도 불의할 수밖에 없다. 이 원리를 가지고 11절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리고 이제 12절이 중요합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2절이 좀 중요해요. 자, 이미 우리가 뭐라고요? 청지기, 직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청지기입니다.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우리는 다 맡았습니다. 청지기라는 의미는 우리가 맡았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관리해야 할 재물이 있는 거예요.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자,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맡은 재물과 소유는 다 누구 것이다? 오늘 12절로 치면, 해석하면 누구 것? 누구의 것? 남의 것이에요. 남의 것. 남의 것입니다. 자, 청지기가 맡은 게 자기 거예요? 주인 것이잖아요. 그 주인 것이 이제 남의 것입니다. 남의 것. 내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남의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남의 것입니다. 어때요?
우리가 맡은 재물과 소유는 다 누구 것이다? 남의 것이다. 기분 나쁘죠? 왜냐하면 이미 내 도장이 찍혀 있고, 도장이 찍혀 있다는 것은 누구의 소유다? 내 소유잖아요. 내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 아닙니다, 남의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입장이 된 거죠. 그쵸?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부인.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엄연히 내 도장이 찍혀서 내 소유인데 남의 것이래요. 이제 여기서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근데 우리가 주일날마다 사실은 이 연습을 하고 있잖아요. 헌금을 드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거 내 거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거 중에 일부 띄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이 전부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소유는 재물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남의 것입니다. 라고 자기 부인하면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헌금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적어도 이 땅에서는, 이 생에서는 아직 내 것은, 우리의 것은 없어요.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의 것은, 내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남의 것이기 때문에 대충 할 것인가? 충성하지 아니할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대충 한다면,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너희의 것, 내 것, 우리 것은 언제 가질 수 있을까요? 진짜 내 것은 언제 가질 수 있을까요? 누가 줍니까? 지금은 청지기입니다. 남의 것, 주인의 소유입니다. 내 것은 의인의 부활 시에, 죽음 이후에, 종말의 끝에 가서 우리의 소유를 비로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다 남의 것이고 우리는 그걸 관리합니다. 누가 줄까요? 우리 것. 누가 줄까요? 앞에서 이미 말씀 가운데 너희의 보물을 어디다 쌓으라? 하늘에 쌓으라고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래요. 네. 이제 하늘에 쌓은 보물이 그때 비로소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남의 것입니다. 자, 하늘의 보물을 잘 쌓고 계십니까? 이게 오해하면 또 헌금 많이 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헌금 자체가 하늘의 저축을 따박따박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그런 개념이라면 더 많이 저축해야죠. 자, 이건 다음에 하고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금? 오늘 말씀에도 나왔잖아요. 불의의 제물로 뭘 하라고요? 친구를 사귀라고요. 구제를 거룩한 낭비라고 계속 소개도 했죠. 구제, 거룩한 낭비다. 그러면 불의의 제물로 사귄 친구들이 나중에 줄 거예요.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직분을 빼앗긴 후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라고 했던 것처럼 불의의 제물로 사귄 친구들이 갚아줄 것이고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맞이해 주시면 그때 비로소 너희의 것, 우리의 것을 주십니다. 그때까지는 뭐라고요? 남의 것, 남의 것이, 남의 것이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충성해야 합니다. 충성해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충성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 충성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충성을 마치 섬기는 것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꼴이 됩니다. 자, 재물의 속성은 뭐하다? 불의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입니다. 자, 신앙인이 열심히 일해서 정직하게 일해서 번 것은 의로운 재물이 되고 세상 사람이 번 것은 불의한 재물이 아니라 재물 자체는 다 불의의 재물이다. 재물입니다. 자, 제자는 청지기로서 그 불의의 재물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남의 것입니다. 남의 것이고 불의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충성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불의한 재물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이것이 바로 빛의 아들들이 현재를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재물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재물을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나는 옳지 않은 청지기처럼 곧 완성될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곧 임종 후에 맞이하게 될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지혜롭게 잘 준비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재물들, 소유들을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혜롭게 또 충성스럽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도록 이 시간 함께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